어린이를 축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인천 신광에 속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아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이 주일의 근본 유래는 미국에 비롯됐는데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첼시에 있는 제일 유니버설리스 교회에서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매년 6월 둘째 주일날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통하여 교회에 초청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초청하여 교회에 아름답게 풍선을 장식하고 꽃을 장식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준비하였고, 그 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일본에 가서 유학생들 중에 이루어진 색동회가 주동이 되어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그 후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과 한국이 어린이날을 시작한 동기가 다른데,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로 양육하여 세상 풍파 가운데 짜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짐으로 세상역의 영향을 리더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더욱 민족의 그 일제 그 아픔의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어렸을부터 한국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의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교회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어린이로 더욱더 장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 부모의 기쁨이요, 가정의 기둥이요, 민족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어 여겼던지, 아니면 그 모든 일을 통제하기 힘들었던지, 그때 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그 부모들을 향하여서 이제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분노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더불어 우리 어린 아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어린이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예수님께 귀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한 그 과정 속에 몰려온 그 아이들과 그 부모를 향하여서 제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못할 망정 왜 분노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꾸지람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아침 우리 귀한 부모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대단하잖아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더라. 수많은 각색 질병이 있는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 가운데 일어났더라. 얼마나 많은 소문이 끊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는 그 소문 가운데 어떻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침받고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 해결받고자 주님께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어린 아이를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어린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세상 거친 이 세상 삶의 여정에 어린 아이로 자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나 또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꾸짖고 그 일을 통하여 제지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잖아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근데 우리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바쁜데, 안 그래도 힘들고 피곤한데 어찌 당신들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어린 아이들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 방해하지 마라. 아이들 데리고 가라. 당신들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이런 의미로서 꾸짖었는데 오늘 주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하시고 성경의 당시 상황 기록은 뭡니까? 보시고 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엄청나게 혼났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법한데 그 수고와 그 시간과 그 열정과 그 모든 헌신이 한순간 오늘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그 자체를 통하여 막아버리고 반대한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기에 얼마나 그 제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린아이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재구실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요, 비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 인구수를 조정할 때, 파악할 때 어린아이의 숫자는 아예 파악도 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는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소중하느냐, 이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 예수님께서 데려올 때 그 제자들이 막고 반대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책망하신 다음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더라고. 성경 말씀은 이제 맞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앞과 뒤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님이 유독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은요, 바로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천국을 향해 뭐요? 지옥도 있다는 거죠.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너의 자손들이 지옥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 자손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향하는 열정이,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와나메이카라는 그 선생님이 교회에서 5학년을 담당했는데 대신방일 기간이 되어서 그의 집을 이제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메리 수산나인데 허름한 집에 살았어요. 노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나를 이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면서 노크를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주일학교 선생님, 이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고 손목이 떨면서 주저앉으면서 그 선생님의 허리를 졸라면서 울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 그토록 이제 사랑하시는 그 수산나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이야기, 놀랄 일 아닙니까? 2달 전에 수산나가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엄마, 이제 나 교회 안 갈래. 예쁘지도 않는 나잖아. 이제 또 말을 더듬어서 요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 나잖아. 엄마가 헌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못했던 나잖아.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 이름도 모른단 말이야. 나 교회 안 갈래. 어머니가 놀라서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요, 선물 공세를 해보기도 하고요, 협박도 해봤지만 그 아이의 그 상처난 마음은요 도저히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달째 되는 날
교회 예배, 어린아이 예배가 드린 그 10시경에 아이는 스케이트를 타고자 스케이트를 둘러매고 이제 나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와나메이카 선생님의 그 귓가에는요, 신동시키는 그 만구절의 말씀이 들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 어린 영혼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 음성이 그 귀에 들리는데 얼마나 멈출 수 없는 그 아픔이고 고통이기에 수산나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즉시 교회로 가서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두 주먹을 시멘트 바닥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신약성의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의 믿음과 떠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과도 방황하게 만들다면, 연야 맷돌 아시죠? 작은 콩가루 갈고 햅쌀 까는 그 맷돌이 아니에요. 동물, 소나 말이 이제 움직여야 돌 수 있는 움직이는 그 큰 연자 맷돌을 메워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와나메이카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 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종의 손에서 핏값을 거두어 주세요. 내 생명 있는 한 한 생명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일평생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길 테니 주의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미국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그가 업무차 먼 곳에 출타할지라도 이런 일을 경험했기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사직으로 봉사하고, 또 봉사하기 전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화점 창시자요, 또 많은 돈을 벌어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했던 존 와너 메이커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직자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을, 생명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어린아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말씀을 알았기에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기에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서도 제자들처럼 주의 제단에 나온 어린 아이들, 주의 제를 찾는 성도를 향하여 꾸짖거나 막아버리거나 책망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어른의 부속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린 인격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에 인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는 일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린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의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께 인도되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 천국 백성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의 지속적인 주님의 그 마음을 통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사랑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충만해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요 안수하시고요 축복하셨어요. 너는 예쁘니까 안았고 축복하고 너는 코 올리기니까 아야 저리 가라, 그런 예수님 아니었어요. 너는 옷을 잘 입고 드레스 입고 왔으니까 너는 안아주고 축복하고 야 너는 왜 옷이 그러냐 저리 가라, 그런 예수님 아니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절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에이씨 다음에 간가보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왜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주님께 힘이 되어 저들 삶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안수받고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들이 오늘 아침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한 마음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그만 한 달만이라도 주의 자를 찾아서 시간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아시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진로하시지요. 축복해 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주님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복음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요 이 복음 주 예수를 가르칠 때에 축복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셨는데 냄새 나는데 매 축복기도 그러더라도 이번에 찬스를 써요. 용돈 찬스를 쓰고 장난감 찬스를 쓰셔서 너가 나의 축복기도를 받는데 이 선물 이 용돈 준다, 좀 한번 투자 좀 하세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손자 손주 아시지요? 믿음 안에 커야겠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지 못한다면요 세상 가운데 죄악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아이들이 37%가 성인물과 야한 동상에 접속해서 그것도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냐 습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를 다 장성해서 그런가요?
특히 2018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20%에 불과했는데 불과 2년 3년 지나니까요 2배나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요, 우리 아내가 물어봤어요. 아들 야동 봤니? 그랬더니 뭐라 할게요? 봤대요. 그런데 저도요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컴퓨터를 딱 키면요 메인 화면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여주는 그 근사한 뭐 경치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매일매일 킬 때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면 밑에 블럭에가 좀 뭔가 궁금한 것이 뭐 한 창이 하나 떴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왜 그럴까? 클릭했더니 야동이었어요. 그 뒤에는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학교 아이들과 교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교사 선생님들에게 대꾸하고 싸우고 해코지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심지어 초등학생들 사이에 도박 게임을 하고요, 학교 폭력 사태도 불거지고 있기에 어린 아이다운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다운 착한 마음을 깨어지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을, 그 마음을, 그 생각과 정신을 무엇로 지켜주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기도와 축복이 저들과 새겨진다면 거친 세파에 더욱더 내몰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걸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너의 인생의 승리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엄마, 아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 너는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다 끝나고 대학교 가서 말이야 영광의 그 합격증과 함께 신앙생활 NO! 늦어요. 끝나요. 이미 그 마음의 심령이 모든 세상적 문화가 다 짝했는데 그때 예수 믿는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놔둘 줄 알아요? 신촌에 가면요 락카페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다네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대학교들 다 거리 다 모였는데요, 이 애들 보면요 여러분 참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기지 않고 믿음의 베이스에 깔리지 않다 보니까요 유명한 유럽 유학, 미국 유학 휴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유학 공부했는데 돌아올 때 언제 알아요?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음란에 취해서 자동차 막 몰고 다니고요, 대구로 그 손녀딸 손자 뭐 난리 나는 거 알잖아요. 말씀이 없기,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168시간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영광 가득 가는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보다 영적인 어린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의 선한 영광을 위해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 디모데가요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모들처럼
제자들의 핀잔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유혹받고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축복합시다. 기도로 힘을 내봅시다.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기도로 축복해 줘야 되고 기도로 격려해 주고요. 가끔 가면 피자 한 판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말씀을 했습니다. 종양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그래 얼마나 힘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사 주의 영광대 저와 여러 삶 속에 더욱더 주의 영광의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단 건너편 부모님들처럼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셔서 천국 배송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영광의 자녀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자녀들, 이웃의 자녀들, 여러분 모른다 팽개치지 마시고 저들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자녀들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유산이 다 이어가는 일에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는 그 기회가 될수록 영적인 그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